비가 오고 또 이렇게 흐린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야, 오늘은 주의 날, 좋은 날이다. 그러면 오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교회 가는데 우산도 쓰고 가는데도 옷이 젖고 신발이 젖고 아이 짜증나, 신경질나, 이 나쁜 날이야. 그러면은 오늘은 나쁜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좋은 날, 나쁜 날, 날씨는 절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씨는 맑은 날과 흐린 날,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으면 또 맑은 날이 있고, 날씨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흐린 날이든 맑은 날이든 내가 오늘은 나에게 최고의 좋은 날, 내가 오늘은 최고 행복한 날, 오늘은 내게 최고 축복의 날,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맞으면 다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년 365일이 다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365일이 좋은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 한번 해주세요. 365일이 좋은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좋은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설교도 열리는 삶, 이번 주의 설교도 열리는 삶이에요. 지난주의 설교는 열리는 삶 1탄, 오늘은 열리는 삶 2탄이에요. 근데 설교를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얼마나 설교를 기억하고 있을까 심히 내가 궁금해져요. 지난주 설교를 얼마나 듣고 알고 있을까,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지난주의 설교 제1탄 열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삶이 열려지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삶이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의 삶이 80세까지는 계속 막혔어요. 막혀. 그래서 80세 나이 된 그때까지도 모세는 도망자요, 살인자요, 잘 숨어 살았어요. 그렇게 막혔던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 소명 안에서 살 때 그의 삶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닫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모세에게 삶이 열려지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을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열리는 사람들, 열리는 삶이 열려지는 성도나 삶이 열려지지 않는 성도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야죠. 삶이 열려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도 기억 못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또 다음 주에 이거 또 설교할 수 있어. 삶이 열려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높여서 크게 하신다. 도망자요, 숨어서 살았던 모세가 이제는 숨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지도자 중에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있느냐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셨습니다. 세계 역사상 거의 3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는, 이건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앞이 열리면, 우리 삶이 열려지는 삶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높여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성가대. 하나도 기억 못해서 감사해요. 두 번째는 강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합니다. 예굽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마병이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모세를 강하게 하니까 모세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전부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립니다. 누구도 모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열리는 삶이 되어지면 강한 자가 됩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삶이 열려보세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한 자가 되어지고 누구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그런 강한 자가 되어진다. 삶이 열려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억 못하죠. 세 번째는 승리하는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무슨 삶요? 승리하는 삶이 보장돼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어쩌면 지난주 설교를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하고 있을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뭐죠? 갑자기 생각이 핸드폰에 밴드가 갑자기 교회 밴드의 매주일 설교가 오늘 딱 오후 되면은 저녁 되면은 오늘 설교가 밴드에 딱 실려요. 그러면 또 들었고 또 들을 수 있어요. 적어도 지난주에 설교를 저는요 지난주 내 설교를 이번 주에 내가 3번 들었어요. 3번을 내 설교를 내가 3번 들었다니까요. 들으면서 내가 스스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도 기억 안 한다는 것은 밴드에 지금 설교가 올라가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거성교회 딱 치면은 박혜성 딱 치면은 바로 유튜브에 지난주 설교가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언제라도 유튜브에서 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밴드에서도 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번 주부터 설교 듣고 밴드의 뒤에 소감을 한마디씩 좀 올리세요.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것을 하나씩 써서 올리세요. 그래야지 설교를 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일 한 번 딱 듣고 끝내서는 안 돼요. 날마다 들을 수 있으면 들으면 더 은혜가 되겠죠. 요즘 우리 주변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구직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서민들은 경제의 문이 닫혔다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남북관계도 잘 진행되다가 지금 남북관계가 또 문이 탁 닫혔어요. 세계 정세를 한번 보세요.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이 꽉 닫혔어요. 일본하고도 관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관계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미국하고도 지금 관계가 안 좋아요. 문들이 닫혀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들이 닫혀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문이 닫혔다고 포기하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열렸어요, 닫혔어요? 성경으로 보사님이고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문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문이 열려야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의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닫혀있는 문을 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서 쉽게 여는 방법도 있지만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열 거예요? 열쇠가 없으면 때려 부숴가야죠. 때려 부숴가서라도 열어야죠. 포기할 겁니까? 이 문만 통과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축복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보장되어 있는데 문이 닫혔다고 포기할 거냐고 말씀해요. 문이 닫혔다고 포기하고 문이 닫혔다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을 문이 닫혔다고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도피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도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 문이 꽉 닫혀 있어도 이 문을 열려고 발버둥을 치고 여는 방법을 찾아 나서고 애써 힘써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이것을 도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도전. 도피하는 삶은 인생이 절대로 그 인생은 올라갈 수도 없고 절대로 그 인생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고 도망되어 있는 삶에는 희망이 없어요. 문이 닫혀 있어도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여는 방법을 찾고 여는 방법을 찾아 나서고 애써 힘써 도전하는 삶, 이 삶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전하는 삶은 올라가는 삶이에요. 도피하는 삶은 내려가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입구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리고라는 성이 딱 앞에 가로막히고 그 문은 굳게 닫혀서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리고의 이 굳게 닫힌 이 문을 어떻게 열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문이 닫혀서 왜 이렇게 애쓰고 힘써도 물질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이 안 열려서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요. 엊그저께도 내 친구 고등학교 동창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거기 가서 조문하러 가서 만나는데 거기 마침 아들이 거기 와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4년째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4년이요, 4년.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똑같이 지금 서울에서 공무원 준비 시험 공부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달에 한납에 150만 원씩 가장 저렴하게 해가지고 이 두 놈, 아들하고 딸하고 둘하고 이놈들 4년째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씩 올려보내고 있어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4년째 한 달에 300만 원씩 올려보내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멍이 들 대로 멍이 들었어. 언제 내 자식의 취업의 문이 열려질까? 언제 내 자식의 취업의 문이 열려질까? 자녀의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건강의 문이 안 열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이 그냥 열려서 좀 사업이 좀 확장돼야 되는데 사업의 문이 닫혀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닫혀진 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져야 돼요. 닫힌 문이 열려야 돼. 여리고의 닫힌 문이 열려졌습니다. 열려지는 원인을 보니까 어떻게 여리고의 문을 열었느냐, 이 여는 방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방법대로 나가면 우리의 닫힌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에 어떻게 해서 여리고 이 닫힌 문이 열려졌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성을 쌓고 있는 성의 높이가 7.5m, 두께가, 성을 쌓고 있는 이 두께가 6m에 6m, 마차 2개가 지나갈 정도로 6m예요. 이런 6m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성, 내성 두 겹으로 성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건축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여리고성은 침략을 당해서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함락되어 본 적이 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의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이걸 열어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한참 보신 분 계세요? 안시성. 당나라 당태종이 안시성을
침략하고 안시성의 조그마한 성이에요. 당나라의 싹 개미떼 같은 군대가 안시성을 함락을 못 시킵니다. 나중에는 토성을 쌓아가지고 안시성보다도 더 높게 토성을 쌓아가지고는 안시성을 함락하려고. 그러나 결국은 안시성을 함락 못 시켰어요. 그 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안시성. 결국은 당태종은 돌아가서 결국은 이 안시성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절대로 고구려하고는 싸우지 마라. 고구려하고는 싸우지 마라. 닫힌 문을 어떻게 하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요 정반대예요. 여리고 성은 견고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악자성들이에요.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군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거대한 힘 있는 여리고성을 지금 문을 열어야 돼요. 반대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문을 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줍니다.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와 그 왕과 그의 병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는 여리고 성은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다. 이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리고성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너희가 잘 싸우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미 주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팔레스틴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이 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보세요. 성경 구약, 신약,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은 예전의 약속이요, 신약은 지금 새로운 약속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변개치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합니다. 성경의 최고의 약속이 뭐냐 하면은, 성경의 최고의 약속은 바로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보내주었어요? 안 보내주었어요? 보내주셨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신약은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그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준다고 안 준다고?
복을 준다.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내 자녀들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지금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 복 주신다고 그러고 번성케 하신다고 했는데 복은 새로 번성은 새로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보세요. 낙심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녀들을 복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번성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성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경에.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리고 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니까 열렸어요. 결론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열쇠를 따고 이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르 문을 떼서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이 열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순종입니다. 이 본문 말씀 3절부터 계속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잡아 돌 때 여리고 성이 이 성이 성 주변이 어느 정도 학자들 견해로 따르면은 이 끝에서 중심 지름이 약 8km, 반 지름이 4km, 중심 지름이 8km예요. 8km를 한 바퀴 돌면은 4km 한 바퀴 도는데 4km를 걷는데 어느 정도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4km를 걸으면 1시간 정도. 8km를 걸으면 약 2시간. 거기에 어린애들, 노인들 걸음으로 걸으면 2시간 한 3, 40분 걸리겠죠. 매일 2시간 3, 40분씩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도라는 거예요. 아니 성을 돈다고 성의 문이 열립니까? 문을 열려면 어떤 문을 때려 부수근다든가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돌기만 돌고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이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이걸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면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리고성 정도의 하나님이 눈 한번 깜빡해버리면 무너뜨려버릴 수 있고 없애버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이요 제일로 열기 힘든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의 문을 열기가 힘들어. 어떤 사고 사상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꽉 막혀서 빗장이 막혀서 문이 안 열려.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이 말은 해야 되겠어요. 뉴스에 보니까 연세대학교 이름은 이미 다 이름은 알고 있겠지만 뭐 교수하는 분이 일제시대 때 위안부에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발언 매춘부로 취급하는 이 강의를 하는 것을 너무나 내가 이 뉴스를 보고 막 속에서 막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화가 나서. 그 10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가서 그 일본 무자비한 구인들한테 그렇게 몸을 유린당하는 그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이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는 교수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학생들에게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는가? 막 아무리 어떤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나라를 그때 우리 힘없어서 나라 잃은 우리 백성들의 그 서름과 고통과 한을 이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던가? 그것도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교 교수가 저 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분노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어떤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것만 고집하는. 너희 마음 문이 먼저 열려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여리고 문 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눈 한 번 깜짝하면 열 수 있어요. 문제는 너희 닫혀진 문들이 열려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응? 너희 생각, 너희 고집, 너희 사상, 너희 뜻, 이것 때문에 나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고 탁 걸어장. 우리 남성교회가 153 이제 전도단을 이제 구성하고 153 전도대를 구성하고 오늘 이제 발대식을 할 것인데 153이라는 것이 왜 생겨난 거예요? 응?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지식, 베드로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삶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나이다.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게 어려워요. 왜? 이 순종하려고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것들이 팍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거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로막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문이 돈다고 열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돌았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순종이요, 순종. 내 생각 앞세우지 마세요. 내 뜻 앞세우지 마세요. 내 경험 앞세우지 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삶에 우리 앞에 닫힌 문들이 왜 닫힙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열려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안수 받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다 아이를 가졌어요. 못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진 사람들 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를 가졌어요. 내가 아이를 못 가져서 지금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놓고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아이 갖게 될 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라고 했어요. 아멘 하고 고백을 하라고 했어요. 아멘 하라고. 당신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되 7일째까지 돌 동안에 너희들은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입 다물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입 다물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 7이 앞에서 7 나팔을
뚜 하고 불면은 그때 모든 백성이 다 함께 같이 크게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 여리고 성은 열려라. 한마디 외쳤던 여리고 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7일 동안 입도 뻥긋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입 다물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 침묵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말을 잘하면은 뭐 한다고요? 큰 축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큰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 한 번 잘해서 큰 것을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말 한 번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7일 동안 입을 꽉 다물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침묵 훈련 시키는 거예요. 침묵 훈련. 7일 동안 도는데 날마다 돌고 와서 하루도 아니고 6일 7일 동안 돌고 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여리고성이 금이 쫙쫙쫙쫙 간다든가 무슨 막 벽돌이 막 흔들거린다든가 돌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나면은 돌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돌맛이 나지. 예? 한 바퀴 돌았더니 금이 가네. 두 바퀴 돌았더니 위에 백돌들이 막 흔들리네. 돌들이 흔들리네. 세 바퀴 돌았더니 막 돌이 떨어지네. 그러면 여리고성을 돌맛이 나지요. 그런데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날 또 돌고 그 다음날 또 도는데 성 위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전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야, 와서 싸우지.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4일을 돌고 5일을 돌아도 끄떡도 합니다. 여리고성은. 그때 중간에서 누가 하나 우리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미친 짓 하고 있지 지금. 에? 아무리 지금 여리고성을 이거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 지금 미친 짓 하고 있어. 이거 괜한 짓 하고 있어. 그리고 누가 한 사람만 불평을 하면은 그 불평이 곰팡이균처럼 쭉쭉쭉쭉쭉쭉 퍼져서 온 백성들이 우리 진짜 미친 짓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한 번 부정한 말이 돌게 되어지면 순간적으로 싹 백성들한테 돌아서 백성들이 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7째 날까지 가도 못해요.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꿰뚫어 보세요. 하나님은 불평의 말 한마디가 온 공동체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네? 원망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에? 서로 마음을 합하고 지금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가 지금 어려움 당할 때 온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뭉쳐다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 나갈까 말까 하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흠이 있어도 끌어안고 감싸 안고 한마음 한뜻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7일 동안 7째 돌 바퀴를 돌 때까지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뚜 하고 울리기 전까지는 입 한번 벌리지 말라.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합니다. 침묵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뚜 하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서 온 백성들이 꼭 해야 할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은혜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은 하지 마세요. 내 생각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망을 심으면 반드시 원망 받습니다. 원망의 말 해보세요. 남 험담하고 남 못살게 굴어보세요. 내가 반드시 나도 남한테 그런 원망 받을 일을 하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나도 용서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심고 내가 좋은 말을 심고 긍정을 심고 된다는 말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을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앞길에 모든 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닫힌 문들이 전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우리 앞에 인생의 삶에는 다 내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미래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그런데 이 기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어려움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기회에는 어려움이 동반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회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문이 열려지고 성공하고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기회는 보지 않고 어려움만 보고 가는 사람들은요,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전생의 문제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전생이요?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반드시 어려움과 기회는 공존해 있습니다. 기회를 보느냐 어려움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어려워도 기회를 보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앞에 닫힌 문들은 전부 다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닫힌 문을 전부 다 열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의 아파트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문 열고 차문 열고 들어와서 교회 앞에 와서 교회 지금 문은 세 가지 문을, 앞 노비, 중간 노비, 교회 본당 문 세 가지 문을 열고 여기 들어왔어요. 오늘 또 아침에 여러분들은 문을 6개, 7개를 다 열고 왔어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 앞에 닫히는 모든 문들은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